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런 내용으로 축복해 봅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인사할 때 제가 가르쳐준 말하고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글자 하나하나가 똑같아. 그런 내용으로 축복하자는 거지. 그런 내용으로.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복돼요. 뭐냐면, 아하,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가장 큰 복을 경험할 것이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 예배를 드릴 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 저는 매주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내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일주일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잖아요. 정말 예측도 못했던 일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 가운데서 내 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이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잠깐 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49가지인가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스케줄 표에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스케줄 그 표에다가 여러분 일정 저장하죠. 그러면 거기에 그거 있잖아요. 이 일정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줄까요? 몇 시간 전에 미리 알려줄까요? 있죠, 기능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그런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당신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다면 내가 그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남은 하루를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그런 얘기의 내용의 글귀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참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그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것이 당신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될 일. 만약 그것을 더 넓혀서 당신에게 남은 생애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다가 시간들을 쓰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맥락이에요. 지난주도 드렸고 오늘도 예배당에 왔으니까 다음 주도 올 수 있겠지. 보장 못해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거 보장 못합니다. 알려주세요. 기분 나쁘더라도. 그 현실인데 왜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거 보장 못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간첩들이 왜 심심치 않게 넘어오는 줄 아세요? 그 휴전선 넘어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가 1년에 2번씩 체전방을 가요. 체전방을. 왜 가냐면은 우리가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쿠버를 해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게, 공중 침투, 해상 침투가 막히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휴전선을 직접 넘어가야 돼. 육상 침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의 침투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 있으면 이제 보병부대 요원들이 근무 쓰잖아요. 경계 근무 쓰잖아요. GOP에서 GP에서 근무 쓰는데 하룻밤 정도를 같이 이렇게 근무를 서봐요. 서보게 되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 그랬단 얘기예요. 이것도 괜히 이거 이상한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경계 근무를 서요. 편안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적들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면서 근무를 서야 되는데 편안하게 근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도 안 왔던 적이 오늘 오겠습니까? 어제도 안 넘어왔던 애들이 오늘 오겠습니까?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런 자리를 이제 간첩들이 넘어오는 거죠. 침투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살다 보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그것이 이번 한 주도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생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 긴장이 부정적인 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정말 이 생을 내가 잘 살아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의 결혼식을 좀 갔었는데 신랑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고 결혼식을 올려요. 이제 서로가 만나서 가정을 세워서 뭔가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에 결심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요. 그런데 보통 결혼식을 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자기의 결혼식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잠깐 생각하게 돼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결혼이 하나님의 큰 정말 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일단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의 신앙의 세계가 좀 더 넓어졌고, 그리고 인격, 내가 알지 못했던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신앙과 인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제가 아들로서만 그냥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어머니에게 다하지 못할 효도,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좀 더 깊게, 좀 더 지극하게 효도를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삭이 요셉이도 얻게 되었고, 또 신학교 7년의 생활 동안 정말 제가 그것을 무사히 7년의 생활, 나이 들어서 신학해가지고 7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들,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다 마칠 수 있었고, 자기 아내의 덕분이죠.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도움받고 있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에 여러분, 남자들이 의외로요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딱 아내가 또 중심을 잡아줘서 내가 또 결정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래요.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결혼은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 어때요? 지금 제가 제 결혼 생활을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가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결혼식, 남의 가정생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결혼 생활 들여다보면서 감사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 어때요? 결혼은 만남인데 누구와 누가 만나서 사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감사한 일이 넘칩니까? 아니면 원망스러운 일이 넘칩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칠 때는 언제냐면은 결혼 생활에, 가정의 생활에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 생활에, 이 결혼의 만남에 원망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계속 이 마음속에 불행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결혼 만남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원망이 더 넘칩니까? 아니, 왜 아픔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결혼 생활이 감사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원망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것 가지고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만남을
불행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뻐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 주례사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그분이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아내를 춘향이를 만들면 자기가 이몽룡이 되고 향단이를 만들면 자기가 방자가 된다. 이런 얘기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표현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왕이 될 때 기쁘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에서. 결혼 생활에서 내가 높아질 때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를 높여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상대를 높여줄 때 나도 높아지는 거야.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딱 시작하면 처음부터 자존심 대결 부려가지고 누가 이걸 빨리 그냥 주도권을 치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독교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높여줄 때 나도 높아진다.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나도 행복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유교적 틀의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의 결혼 생활을 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가정의 생활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에게 어떤 거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심각하게 항상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학원을 100개를 보내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게 교육적 가치가 더 큰 거예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학원을 100군데를 보내서 공부 잘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걔에게 별걸 다 열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살아가는 모양새가, 부모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그 자녀에게 감동적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돈으로는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렵다 보니까. 부모가 뭐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그 부모된 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서로 배우자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 그 자녀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아주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억만금의 재산이에요? 아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진짜 갑부들은요, 빌 게이츠만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 내 자식에게 조금만 물려주고 안 줍니다. 워렌 버핏 왜 자식에게 재산을 줍니까? 사회에다가. 이상하게 유교권 사회에서만 이상하게 자기 재산 벌었던 거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가 밑바탕에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 환원할 것이지 자식한테 갈 게 아닌 거예요. 뭐 우리는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보여주며 살 것이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신자가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면 나머지 다 망가져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내 배우자를 볼 때 검사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배우자를 볼 때 변호사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감싸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도움이 되어 주려고. 그래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학생이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의 정도가 확 차이 나요. 달라져요. 사람과의 만남이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우리가 부부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감사가 넘칩니까? 원망이 더 많이 넘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더 많이 넘칩니까?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넘칩니까?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신앙생활이 기쁘다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경이 좋아서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이 가벼워서만 그가 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가정 내 환경, 직장 내 환경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기쁘게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은 얼굴을 좀 봐요. 이상하네요.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굴들이 점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말자. 지금부터 바꿔가면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주의입니다. 내가 낙천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난날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찾고 감사의 눈으로,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배우자를 바라볼 때 검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내가 검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섭섭하지만 그분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지?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십시오. 신자는요,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게 신자예요. 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인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양을 쳤어요. 목자가 돼서. 어느 날은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특별한 목회자에게 가야 되고, 특별한 어떤 집회에 가야 되고, 특별한 어떤 분위기에,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꾸 특별한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일상생활 할 때 만난 거예요. 여러분, 1절하고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절 4절 읽습니다. 1절 먼저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자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 축복 집회에 참여했습니까? 찬양 집회에 참여했습니까?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아닙니다. 양의 똥이나 치면서 양 돌보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며 부르러 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제사할 때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입니까? 그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예요. 고기 잡고 있을 때예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일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일상생활 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는 특별한 어떤 환경, 특별한 어떤 집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는 일상입니다. 일상. 이걸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만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들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에요. 일상을 특별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여러분, 평범하게 지난 날들이 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특별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 평범한 날이 깨져버리는 어떤 결핍,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치아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도 씹을 수 있고 너도 씹을 수 있고 쟤도 씹을 수 있어. 다 씹을 수 있어. 이게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언제 치아 건강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오복 중에 하나래,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내 이 옥수수가 우두두두 나갈 때예요. 맞죠? 그래서 미우라 야아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 비로소 인간에게 결핍이 왔을 때 그게 귀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압니다. 결핍이 오기 전에 나에게 있는 이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시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서 사는 시간들인지를 먼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봉헌 드리잖아요. 감사 봉헌에다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이걸 시키는 줄 아세요? 제가 왜 이걸 읽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감사 봉헌 쓴 거 보니까 교인들 모두가 대사가 똑같아. 대사가. 와, 놀라워. 그렇게 맞히기도 어려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이거야.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면 글이 다 똑같아요. 봉투에 써있는 글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냈죠. 이제부터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봐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별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별 귀찮은 걸 다 시킨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하여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별 얘기가 봉투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시시콜콜해 보이는 그 평범한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오늘 주원이가 이제 교회 왔는데 좀 이따가 축복기도 하겠는데요. 이제 보세요. 아팠을 때 정말 감동, 이제 아팠다가 나았을 때 감동하죠. 좀 이따 보세요. 뒤집잖아요. 여기 뒤집었다. 와, 감동하잖아요. 앉았어요. 감동하잖아요. 부모들은. 일어나서 걸어. 직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우리 아들은 그냥 돌 되기 전에 걸었다 자랑을. 돌 되기 전에 건 게 큰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쵸?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모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가 오늘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가 오늘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얘가 똥을 쌌습니다. 아주 잘 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나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 그쯤 돼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 이제 서울대 1년만 다녀보세요. 그 감사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붙드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로 넘쳐요. 은찬이 눈의 각막이 자꾸 벗겨지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왜 벗겨지는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벗겨지면서 평생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얘한테는 자꾸 나타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의사가 이러는 거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상만 있고 왜 자꾸 어린아이에게 그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배집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어린아이한테 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인데 왜 유독 은찬이한테만 그게 나타날까? 찾았어요. 은찬이가 잘 때 눈을 반쯤 뜨고 잔대요. 반쯤 뜨고 잔. 저도 그거 놀란 적이 있어요. 은찬이를 목양실에 한번 소파에 누웠는데 얘가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잤는데 왜 나를 쳐다보고 은찬아 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눈을 반쯤 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배집사님, 홍집사님 혹시나 이게 원인일까? 이래서 눈이 건조해지는 걸까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도 찾아내지 못했던 원인을 그 부모가 찾아냈어요. 왜요? 일상을 잘 살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믿어요. 아직 우리 배집사, 홍집사한테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찬이를 고쳐주시는 거구나. 그 부모 자신들은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원인을 찾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찬이 눈 고쳐주시려고 그 원인을 그렇게 찾게 하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안 만난 자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아요 질이. 교회의 신자를 2등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너 구원 받았지만 너는 아직 성령 체험 못했어. 꼭 이렇게 2등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막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아직 만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재빠르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아직 깨닫지를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헌금 내고 교회에다가 왜 내가 봉사합니까? 왜 시간을 바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아직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왜 우리가 그 만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드라마틱하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한 만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 고침받고 차가 꽝 하고 부딪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멀쩡하게 살았어. 하나님 날 도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살펴봐요? 일상을 살펴봐야죠.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큐티하면서,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작은 자는 만나주시기는커녕 관심도 없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커져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작아져 있을 때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모세는 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왕자. 어디에 왕자였습니까? 작은 어떤 소국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이집트의 왕자, 문명국 중에 문명국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한 것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쩌면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람세스가,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 아십니까? 성경을 정치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람세스가 바로 모세와 왕권을 놓고 라이벌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모세를 자기 라이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심하게 핍박했고 모세는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최고의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래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천한 신분입니다. 양의 똥이나 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처갓집의 양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추락했어요. 가장 작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자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에, 울고 있을 때에, 아플 때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잘 나가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사람하고 반대예요. 사람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서지고 작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일로, 가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 속에서만 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만나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요,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만나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보내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 가서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거기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사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의 사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내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보내심까지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뭐예요? 구원의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 선언문에 교회인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세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보내심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겪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 나병 환자를 본 순간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데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또 뭐예요? 반대 마음에는 그러다가 나 병 옮으면 어떡해, 나병 옮으면 어떡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는 사이에 그냥 그 나병 환자를 지나치게 됐어요. 이 마음이 괴로워서 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그냥 보내면 안 됩니까? 나병 환자 그냥 보내면 안 됩니까? 제 마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다가 나한테 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보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물었어요. 너 그 사람 왜 보냈니? 그 사람 너무 더럽고 내가 만지기에는 너무 더럽고 너무나 내가 만지기에는 너무나 추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더러움이 나에게 올까봐 내가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보다 낫냐? 네가 그 사람을 더럽고 병들어서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그 사람보다 낫냐? 나은 사람이냐?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너는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달은 프란시스는 다시 그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의 환부를 닦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보내심 받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일터로 복음 들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제자예요. 전할 수 있어야 온전한 제자예요.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온전한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자신의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이런 말을 하세요. 자, 그럼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종합해봐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구해낼 텐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너를 보내서요. 너를 보내서.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보내서요. 나를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여기다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살게 만드는 것. 원래 그 일 누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저쪽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11절 보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뭐 힘이 있다고,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제 주제가 뭐길래 제가 하나님 명령을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고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비롯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신자와 불신자의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가? 차는 무슨 차종을 끌고 있는가?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고,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나, 내가 백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나의 세속적인 스펙들, 세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거나 이만큼 낮아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달라요.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속적인 조건들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가 되고, 내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내 차가 무엇이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조건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자냐 왕이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내 대적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무기를 뭘 가지고 있지? 칼을 가지고 있냐? 돌멩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비록 골리앗은 창칼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돌멩이밖에 없어도 내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사람이, 신자가 왜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여러분 왜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습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꼽고 있는 몇 가지의 목록을 가졌냐 못 가졌냐를 따지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몸을 입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저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앞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여, 부르심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내심의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 말로, 삶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인생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달려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